학개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면에 학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는 학개서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학개라고 하는 이름은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기라는 이름을 살펴보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드리게 될 그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게 되죠. 이 학개서 말씀은 흔히 그 뒤에 나오는 스가랴서 말씀과 우리가 같이 묶어서 살펴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둘 다 똑같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또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보는 경우들이 많게 되죠. 그런데 이 두 권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학개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헌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내용의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스가랴서는 다양한 환상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많이 등장하죠. 똑같은 성전의 재건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 내용과 관점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헌신과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물론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데 사실은 둘 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헌신이 없어도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학개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헌신의 모습과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배경을 보시면은 1차 포로 기환 이후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여전히 성전 재건을 끝마치지 못하고 그 공사가 중단되어지고 끝까지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마리아를 비롯한 주변 민족들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기뻐했던 민족들이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중단시키고 바사의 뇌물을 바쳐가지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백성들의 낙심 때문입니다. 이들은 처음에 부푼 기대를 가지고서 돌아왔죠. 이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은 성전 공사도 빨리 끝마치고 나라도 다시 회복되고 과거의 그 영광의 시절, 마치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같은 그 과거의 영광이 금방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잘 풀어주실 것만 같았는데 오히려 삶은 더 고난이 많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고 주변의 환경들은 갖춰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이어지다 보니까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그 열정과 헌신들은 다 식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놓게 되어지는 그러한 포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가짜 선지자들의 말씀 때문인데요. 일부 어떤 가짜 선지자들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의 포로 생활이 아직 다 끝나지가 않았다. 시간적으로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시간이 다 끝나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공사를 마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아직 이러한 시간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보는 그러한 소문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은 백성들은 마음으로 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명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지을 수가 없는 수많은 변명을 가지고서 이제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짓고 재건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예전처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표현이죠. 그만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시고 화가 많이 나신 굉장히 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4절 말씀이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여기서 판벽한이라는 말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완성되었다고, 두 번째는 잘 지어졌다, 잘 꾸며졌다.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건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하고 계시지만은 건물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과 집을 비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완성된 집인데 성전은 완성되지 않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집은 잘 꾸며지고 잘 지어진 집인데 이 성전은 황폐화되고 여전히 많은 것이 갖추어지지 못한 그러한 성전의 모습이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우선순위, 그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일까요? 행위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이 바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희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라. 너희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안주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아예 믿음이 없는 상태였으면은 조금 덜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분명히 믿음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시대를 보면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대략적으로 한 20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때 돌아온 백성들의 수가 스룹바벨을 비롯한 5만 명의 백성이었죠. 200만 명 중에서 5만 명이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100명으로 따지면은 두세 명이 돌아온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락한 생활과 안정된 그 모든 터전을 완전히 포기하고 100명 중에서 두세 명에 불과한 그 적은 숫자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소수의 인원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왔던 백성들이죠. 헌신이 없던 백성들이 아니라 헌신이 있는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들이 살아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백성들이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속상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래서 더 아프신 것입니다. 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극복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환경 가운데 결국 마음이 무너지고 중심이 무너져서 공사를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중단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자신들의 그렇게 중단한 것을 다양한 변명거리로 변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대적들이 방해해서 안 돼. 우리가 물자가 부족해서 안 돼.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어려워서 안 돼. 자꾸 안 돼, 안 돼. 할 수 없어. 그런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변명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오늘 어쩌면은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게 조금만 더 많았어도 더 열심히 했을 텐데, 내가 능력이 조금만 더 있었어도, 내가 할 줄 아는 게 조금만 더 있었어도 내가 더 열심히 헌신했을 텐데, 아니면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내가 더 열심히 했을 텐데,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변명하고 피할 거리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은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누구보다 빠릿빠릿한데 하나님을 향한 그 공사, 성전을 세우는 그 일에는 지금은 내가 여유가 없어, 능력이 없어, 건강이 안 돼, 환경과 여건들이 안 돼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완벽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크고 화려한 무언가를 기대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죠. 그냥 내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손편지 하나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다해서 지은 성전을 기대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마음을 다해서라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애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꺼내두었던 다양한 변명들 우리가 이 시간 모두 버려버리시고 내 작은 순종에서부터, 내 작은 헌신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지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말씀을 통해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신앙 상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헌신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간절함과 그리움이 있었는데 자꾸만 삶의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대적 때문에, 수많은 여건들 때문에 모든 것을 멈추어 버리고 중단해 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파하셨는데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갖춰졌으면, 내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어도, 내가 조금만 더 여유가 있고 건강만 있었어도 헌신했을 텐데 지금은 이러이러해서 안 돼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과 헌신이라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기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적 현 주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저앉아 있는 모습, 낙심한 모습, 자꾸만 멈추어진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자꾸만 다양한 변명거리들을 찾아내고 자꾸만 합리화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아쉬운 소리들을 모두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찾아보면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손길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귀한 마음을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날마다 주님을 향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주님을 늘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하반기의 모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기 원하고, 또 남은 하반기의 시절을 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남은 이 2달의 시간들을 더 믿음으로 연단하여서 다가올 새해에는 하나님 향한 온전한 헌신과 믿음의 자세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은 모두 버려버리고 다듬어야 할 것들은 모두 다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 위에 우리 자신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반기의 모든 시간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올 한 해도 2달 정도의 시간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먼저 감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은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어 가시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하반기의 2달의 시간 동안 우리가 더 믿음으로 연단하며 훈련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늘 하나님을 구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가올 새해에도 우리가 더 믿음을 연단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돌이킬 부분들은 돌이키게 하시고 끊어야 할 것들은 끊게 하시고 아버지를 향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그 모든 시간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서 정말로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을 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하실 때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와 또 21일 있을 추수감사주일 또 새생명 초청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3주간의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구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추수감사주일과 새생명 초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며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다니엘 기도회와 우리 모든 교회 하반기 행사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아버지와 3주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시간들을 쌓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며 아버지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기도의 골방에서 더 아버지의 이름을 힘써 높이 부르짖으며 아버지의 그 영광과 아버지 앞에 그 모든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더욱더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21일에 있을 추수감사주일과 새생명 초청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반기에 있는 모든 사역들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자신과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